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하는 주제, 바로 성도의 권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연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악한 영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적인 권능이 약속된 것일까요? 어떤 교회나 사역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권세가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12를 예수께서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금이나 은, 동이나 여벌옷, 심지어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와 매우 유사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 두 구절은 성도의 권세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특정 구절 하나만을 떼어내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맥락 전체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을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을 위해 돈이나 여벌옷, 소지품을 챙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구절을 근거로 성도의 권세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여행 가방 없이 선교를 떠나라는 명령까지 그대로 따르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마치 필요한 부분만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다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성경의 장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즉,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반면에 로마서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야 할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 나가 나귀를 찾아 풀어오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서 교훈과 원리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명령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지침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서신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함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따라야 할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간이 인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순간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분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사건은 바로 그 영적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메시지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권능, 즉 치유와 축사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사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심 사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메시아의 도래라는 구속사의 특별한 시점에서 주어진 특수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권세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올바르게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통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